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경상남북도를 합해놓은 정도,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더 작은 지경입니다. 그 땅덩어리 안에, 좁은 땅덩어리 안에 정말 큰 호수가 두 개나 박혀 있습니다. 왜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그 큰 호수를 박아 놓으셨을까? 얼마나 크면 거기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해수가 담겨져 있지 않고 담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호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를 바다라고 부르죠. 위에 있는 거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고 우리 귀에 익숙한, 예수님께서 많이 사역하셨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위쪽에 보면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으로부터 맑은 물이 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그것을 자기만 머금지 않고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무려 70%의 식수 그리고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생명의 호수, 생명의 바다라고 불려집니다. 갈릴리 호수는 울창한 나무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흥얼거리는 뱃사공의 노랫소리도 있고 팔딱거리는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쉼을 얻고는 하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와는 대비가 되는 또 다른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사해입니다. 사해. 좀 무서운 이름입니다. 데드시, 죽음의 바다라는 뜻이죠. 특이하죠. 하나는 생명의 바다라고 불리고 하나는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불리니까 말이죠.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온 물이 갈릴리 바다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그리고 사해에 흘러 들어오는데, 이 사해는 주변에다가 물을 흘려보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수면보다도 무려 420m 아래에 이 바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은 증발하고 이제 유기물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를 향해서 염해라고도 부릅니다. 소금의 바다로 부르는 것이죠. 이 소금 때문에 주변에 나무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바란 광야도 있고 유대의 광야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막이 있는 것이죠. 사해로부터 물을 공급받지만 사해로부터 아무런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식물도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해는 관광 명소입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하니까 물도 시커멓고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지만 오히려 사해는 생물이 없기 때문에 그 생물의 시체도 없고 그들이 썩어서 나는 냄새도 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소금기 때문에 수정처럼 맑습니다. 햇살이 비치면 아주 보석처럼 빛나 보이는 곳이 바로 또 이 사해, 염해이기도 하죠. 관광 목적으로도 많이 오고 그 소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료 목적으로도 많이 오기는 하지만 다만 생명력은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뱃사공들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도 없기 때문이죠. 파닥거리는 물고기도 그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두 개의 바다를 딱 박아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생명의 바다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해가 될 것이냐,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황폐한 인생이 될 것이냐, 겉도 속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인생이 될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만 아는 인생이 될 것이냐. 그 중에 특별히 갈릴리 바다가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면 너만 알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콧노래가 나오는 함께 풍족한 인생이 되고 싶다면 흘려보내라, 나누어 주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구분되는 그 요인, 한쪽은 생명을 살리는 바다요, 한쪽은 생명력이 사라진 바다가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나눔입니다. 흘려보냄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가 받은 대로 흘려보내줍니다. 그러나 사해는 그는 받았으나 흘려보내주지 않습니다. 소금 바다가 되었습니다. 짠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두 바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사회적 힘이든 복이든 나 중심의 나만의 저수지에만 가둬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물은 흘러야 신선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4대강 이슈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피떡이 되고 또한 고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싶다면, 축복의 저수지로 나만 아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그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주셔야 됩니다. 모래를 움켜잡으면 그 모래 사이로 그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이 복음을 함께 나누어야 이 마음의 영적 교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싹트지 않습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또한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나로 인하여 내 주위의 복음의 은혜의 맛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눠본 사람은 압니다. 흘려보내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나의 그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압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도 압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혼이 평안해지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나눔의 은혜가 무엇인지, 흘려보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이 문제겠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살다 보니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을 때 못했다, 돈 있을 때는 왜 못할까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아니고 내 형편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내 가슴팍에 드리워진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기 숭배의 마음, 그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이걸 배워왔습니다. 잼. 움켜쥐라고, 다 네가 가지라고, 놓지 말으라고, 잼. 이걸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 그러죠. 어려서부터 장난감 다 내 거, 먹는 거 다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모든 것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부자 돼야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들으면서 착실하게 자라왔습니다. 이런 나 중심의 마음, 모든 복이 나에게 먼저 흘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먼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욕심보 죄인의 근성 때문에 이 본성을 깨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도 보십시오. 10개를 먹었으면 10개를 다 빼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0개를 먹었는데 한 개만 나오면 변비가 되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말이죠. 들어왔으면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거지 같은 본성, 돼지 같은 본성, 우리 이겨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돈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좀 헌금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사해가 되지 말자. 생명력 없는 인생 되지 말자. 내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함께 풍족한 인생 되도록 생명의 바다로 살아가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잠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보면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세상 나라의 경제 원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자연스럽게 내 원리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세상 나라의 경제 원리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흩어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내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줬으면 나는 몇 개가 됩니까? 8개가 되죠. 이게 세상의 경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분명히 숫자로는 8개인데 나보고 그렇게 나눠준 걸 보고 오히려 부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정말 아끼면 잘 살죠. 근데 성경은 아끼는데 가난하게 된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25절 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2개가 아니라 3개를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5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풍족해진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자, 삐걱거리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자는 자기의 삶도 윤택해진다는 거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드러운 삶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삐걱거려야 되거든요. 그 섬김이 결코 우리에게 부드럽지 않습니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본성을 이기면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나는 더 부드러워진다, 윤택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서는 더 심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파는 자, 공짜로 주는 것만 얘기하지 않죠. 그 가난한 시절에 고리대금하지 않고 그것을 팔아 내어줄 수 있는 자,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복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한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여러분의 인생 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여러분의 경제 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평생 폐지를 모았는데 그 폐지를 모은 돈으로 어느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타겠다더라, 기부했다더라, 어느 교회는 하늘창고 사역을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훈훈한 미담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박수치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문제는 네 걸로 해봐, 그 순간 마음이 닫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돈으로,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것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준다는 것, 이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멋집니다. 박수 많이 쳐줍니다. 그런데 내가 할 때는 부담스러운 것이죠. 왜 부담스러울까요? 잼 이것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 돈을 갖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나눠줬다가는 이 돈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나도 지금 가진 게 없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이러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 물론 여기에도 다른 것들을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여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겠지만, 더 본론적인 이야기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도 여러분 가산탕진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투기하듯이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복된 인생으로, 윤택해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 증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넉넉한 사례비나 생활비를, 정해진 사례비를 받은 게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러면 제 삶이 어때야 되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손가락 빨고 살든지 아니면 방에다가 그 굴비떡 걸어놓고 살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신기하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오히려 이상하게 마이너스로 산 적이 없습니다. 대출이 없습니다. 빚이 없습니다. 물론 가진 것도 많이는 없지만 요즘 세상에 빚이 없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내 것을, 내가 만나는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흘려주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 크게, 윤택하게, 풍족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누고 흘려보냈을 때 어떤 풍성한 은혜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1번. 말씀 노트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주보 안에 첫 번째, 내가 나눌 때 부자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 그거는
그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이런 것들이, 그 내적 그 성품들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느냐? 주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보여지는 것들은 주시는 겁니다. 사단의 특징은 뭘까요? 빼앗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죠. 사단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 빼앗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더 풍성히 얻도록 하려고 내가 왔다. 하나님의 특징은 주시는 것이고 사단의 특징은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빼앗아가고 사랑을 빼앗아가죠. 친구들 간의 우정을 빼앗아가고 한 개인의 삶의 목표를 빼앗아가고 희망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빼앗아가고 신자의 믿음을 가져갑니다.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문 과목입니다. 빼앗아가는 거죠. 내놔 다오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문 과목은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항상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죠? 힘들 때마다 주시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주시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주시라고. 미련하고 염치 없고 송구하더라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염치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 주시다가 자기 독생자 그 외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주시는데 물 한 방울 안 빼고 다 주셨답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셨답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가 막히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생의 특권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빼앗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주세요를 많이 하십니까?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니면 가져가 이것이 더 많습니까? 물론 이거는 성숙입니다.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던 사람이 가져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누구의 자녀인지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게 성숙해 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 자신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는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에 다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 특정 부류만이 아니라 말이죠. 고아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린, 나그네는 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남편이 되어주셨고 그 영원한 집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모와 남편과 영원한 살 집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도 그렇게 무언가를 잃어버려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러한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어떤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삶, 그 삶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만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 가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건 말로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고아 과부를, 그 잃어버린 자들, 그 빈 가슴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실제로 돌보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지배하지 않고 있는 저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를 지켜 그 새 속의 경제 원리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 사람들 다 이기적으로 잼잼잼 자기만 부자 되고 자기만 성공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 또한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 신앙의 성숙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마다 키를 이렇게 벽에다 재곤 하죠. 그러면서 그 눈금을 보면서 아이가 자랐구나 합니다. 신자가 성숙하고 있다 하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눔입니다. 흘려보냄입니다. 그 신자가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잘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고 있는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나 중심에서, 그 욕심보 근성에서 벗어나고 있는가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다 내 거 하던 그런 아이가, 모든 것을 다 자기 입으로 놓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과자를 아빠한테, 엄마한테 주면서 깎아 그러면서 줄 때가 있죠.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이 서슬퍼런 세상에서 네 것을 움켜쥐어도 아까운데 이거를 부모라고 주고 있느냐, 이렇게 협박하는 부모 절대 없습니다. 기뻐하죠. 너도 드디어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할머니에게도 갖다 주라고, 동생에도 주라고, 언니 오빠에게도 주라고 등 떠밀죠. 성숙은 나눔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 그것은 내 것을 빼내는 거, 단지 돈 주는 거, 봉사 한 번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외적 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내면에서 수술을 받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 그 액수가 어떻든 그 횟수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마음의 변화, 자기중심, 자기 숭배, 자기 기준의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 마음이 변화되어 기꺼이 남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닮음이요 성장이요 성숙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자아이들 보면 자기 방 하나 이렇게 치우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방은 치우지 않으면서 우리 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몸 치장하는 것은 정말 잘하죠. 반찬 하나 김치 하나 담그지 못하면서 또 이것저것 요구하고만 하고 말이죠. 그 여자아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출산하면 달라집니다. 새벽 2시, 3시 아이가 울어대면 내 편안함을, 내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내 권리를 아이에게 내어줍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아이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누려야 할 내 권리를 그 여자아이가 엄마가 되어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 여자아이는 드디어 강력한 엄마가 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흘려보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세월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이 필요하고 그 고난의 강을 지나야 될 때가 있지만 나만을 위한 복주머니는 헐어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내가 나눌 때 내가 심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설교 들으면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또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더 그럴 것 같은데, 아유, 오늘 설교는 나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네. 내가 뭐 돈이 있나, 배운 게 있나, 가진 게 있나, 통장에 잔고가 있나, 건강이 좋은가, 재능이 있는가, 나는 또 학생이고 용돈 받아 쓰고 있고 또 사회적 지위도 없고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난 하나님이 계셔. 그것만으로 여러분에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자꾸 외적 환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있어야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그게 있어야 나도 뭔가 기가 막힌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이유가 그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이유가 그것이고, 여러분이 이 사회에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축복의 통로로 심어 놓으신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그것부터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어마무시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창고사역의 모토가 되는 그런 정신이자 생각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 까치밥 아시죠? 우리 또 젊은 학생들은 또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가을이 되면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나 또 어르신들이 옛날에 막 이렇게 할 때 본 적이 있는데, 감을 따면 높은 곳은 이제 손이 안 닿으니까 못 따기도 하는데 장대로 따면 다 따집니다. 근데 보면 제일 위에는 몇 개는 꼭 남겨놓습니다. 묻습니다. 아니 저거는 왜 남겨놓으시냐고. 저건 까치밥이야. 한참 몰랐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저거 한 개라도 더 따서 우리 먹어야지 왜 남겨놓는가. 근데 그게 조상의 지혜라는 것은 한참 후에야 까치밥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나서도
한참 후에야 그 마음과 그 배려와 그 넉넉함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 새들이 한겨울이 되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을 때 그 언 감이라도, 그 꼭대기에 있는 언 감이라도 먹고 살아내라고 조상들은 그 위에 있는 그 감들은 따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GDP, 월 소득 훨씬 더 적었던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우리 조상 세대에는 이런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훨씬 더 잘 사는데 죽겠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핸드폰 가지고 다니고 차 가지고 다니고 쌀밥 먹고 있고 가끔씩 고기도 먹고 외식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외적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상들에 비하면 정말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나누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감나무 통째로 남겨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감나무의 그 꼭대기, 그 몇 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0원짜리, 5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하나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전화 한 번, 문자 한 번으로 또 홀로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찾아가서 말 상대가 되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까치밥의 역할을 충분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창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데 300만 원에선 4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헌금 후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만 원, 2만 원, 3만 원, 많아봐야 10만 원, 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 까치밥들이 모여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그 배려하는 마음,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창고사의 후원자들, 동역자들은 하나님께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 까치밥으로 정말로 한겨울에 까치가 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 은혜의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가정들을 볼 때 정말 그 가정들이 작은 단감 몇 개 전해주는 것 같은데 그걸 먹고 또 그 마음을 전달받고 한 가정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옆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작은 섬김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이 자살할 사람 자살하지 않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다시 갖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깝죠? 저도 사실 아까울 때 참 많습니다. 고민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걸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그 섬김을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면 하늘창고 사역할 때 같이 다녀보신다면 또 좋습니다. 다녀보신 분들은 압니다. 섬기려고 조금 더 높은 마음으로 갔는데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같이 해보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 섬김을 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파이프입니다. 재산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축복의 통로로 보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나눌 때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 참 좋아하시죠? 후히 되어 누르고, 후히 눌러서 흔들어서 더 들어가도록 해서 넘치도록 만들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주라. 첫 번째, 두 번째 까먹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세요. 암송의 유익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도 암송 꼭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힘이 됩니다. 말씀 암송은 그렇습니다.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말씀이 그 기도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 이 원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든지 또 성경을 보시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흩어서 구제하는데 더욱 부하게 만드시겠답니다.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답니다. 믿으십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자기도 윤택하게 하신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 자, 그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나라의 경제 원리는 더해라 곱해라입니다. 너희 것을 더해라 잼잼, 심지어 곱해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빼랍니다. 빼기입니다. 빼기. 나눠라,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여러분 어디로 택하시겠습니까? 더하기 곱하기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누기 빼기로 가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마음에서부터 믿을 수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넉넉하지 않으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넉넉해지면 가져가, 가져가. 동해바다의 물이 마를 일이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나처럼 못난 이에게도 우리처럼 부족한 이에게도 넘치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꼴등 같은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은 줄도 믿습니다. 나눔은 과시용도 아니고 홍보용도 아니고 자랑용도 아니고 투자나 투기도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창고에 기쁜 마음으로 쌓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갈릴리 바다처럼 위로부터 받은 것들을 내 안에 머금지 않고 흘려보내요.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